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페이지로는 3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 시대는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모세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 신앙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1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땅을 차지했지만은 다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1장에 보시면 1장 29절 말씀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그 전에도 나오지만은 쫓아내지 못하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1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뭐 이렇게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는데 가나안 땅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현재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했는데 그런데 그 땅을 다 점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지만은 그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니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땅이 없을 때에는 어쨌든 내가 죽더라도 땅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왜 땅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어놓고 땅을 차지했는데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는 더 이상 이제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싸울 이유가 안 생긴 거예요. 왜? 이미 이제 충분히 우리가 살 만큼 땅을 차지했으니 굳이 내가 죽으면 뭐하냐. 여러분 내가 싸우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면 됐다.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싸우다 죽는 것보다 이 정도로 만족하자. 뭐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안악자손이라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거인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병거를 가진 그러한 민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무기는 겨우 뭐 구리로 만든 청동기 그러한 무기밖에 없는데 어떤 지역은 어떤 민족은 철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괜히 싸워서 죽는 것보다는 이 정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까는 여기서 멈추고 이제 좀 힘이 생기면 그때 싸우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싸움을 중간에 더 이상 하지 않고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차지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그 마음에 찾아온 겁니다. 자, 쫓아내지 못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게요.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과 함께 살다 보면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신앙이 변질이 돼 버려요. 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민족의 그 문화와 같이 섞여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자, 요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그리고 요수아와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이 살아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을 살았던 40년 동안 광야를 삶을 살았던 그 후손들이 살아 있고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후에 태어난 그러한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왜 그 아버지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자녀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원인은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제가 기도 제목 나눌 때 이 트르키예와 이 시리아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곳인데 지금은 뭐 90% 이상이 이제 이슬람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중동 지역에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그냥 그 지역은 다 거의 90% 이상이 95% 90% 이상이 이슬람화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육을 잘 시킵니다. 신앙 교육을 정말 철저히 시킵니다. 우리 기독 크리스찬들은 신앙 교육을 잘 시키지 않아요. 그냥 그래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생활합니다. 그래 그 주일날 교회만 오면 돼.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그 아이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 크리스천 부모와 매일같이 꾸란을 읽게 만들고 5번 기도하는 그 신앙 교육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멸하라라고 하냐면은 그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그들의 문화를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변질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섞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닌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깁니다.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 그러지만은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점점 세상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럽 같은 교회는 많이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그 큰 교회들은 다 문을 많이 닫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뉴스 통해서 보셨듯이 우리가 이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오늘 이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듯이 부모가 또한 그러한 어른들이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 또 이걸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쫓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냥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요. 근데 편하게 해서 얻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힘들어도 우리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에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있는데 우리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편안하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병이 드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 점점 나태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결국에는 그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또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2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은 또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그들을 또 부르십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자기 약함을 깨닫거든요. 사람이 약해져야지만이 하나님 찾습니다. 교만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왜 내가 힘 있는데 왜 하나님 찾냐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약한 사람이 하나님 찾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약해질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인간의 본능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약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찾으니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깨뜨리시고 재앙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할 때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사사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쫓아낼 것이 있습니다. 쫓아내야 될 것들. 쫓아내야 될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것들과 가까이 지내면 살아가는데 불편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 게으름은 우리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하는 것도 여러분 이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것도 우리가 결단코 우리가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내 생각과 내 이념까지도 내 신앙까지도 물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울도 여러분 뭐가 묻어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깨끗해야 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은 내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 보이지 않죠. 오늘 말씀에 왜 다른 그 후세의 사람, 후대 자녀들은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데 하나님 당연히 보이지 않죠.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이 보여야지만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죠. 근데 욥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고난이 있기 전에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내 눈의 먼지가 씻겨지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림자 같은 믿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냥 어렴풋이 하나님은 살아계실 거야.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는 것과 여러분 어떤 유럽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많이 받아들인 그러한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는 것과 말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배웠던 사람들의 그 신학이 그렇게 신앙했던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성장을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확신도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신도 안 서 있는데 어떻게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심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뭘 쫓아내야 되느냐?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내요. 세상에 있는 문화들. 왜 주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했냐면은 그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이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그 터키 땅 기독교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는 그 땅에 다 교회가 이제 그냥 문화재만 돼버렸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대충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후손들이 이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이 아닌 이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다른 세대로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유럽 교회도 그랬습니다. 뭐 통계에 의하면은 유럽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꽤 많은 통계에 의하면은 기독교 인구율이 굉장히 높아요. 기독교 인구는 높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에도 잠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점점 다른 세대로 다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변질된 그러한 지금으로 이제 얘기하면 이단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점검해보고 내 마음속에 쫓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내야지만이 내 신앙은 변질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이 저녁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버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 바로 위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요. 터키 바로 가기 전입니다. 그 나라 이름이 세 글자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나라 생각이 안 나죠. 예? 레바논. 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 기독교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꽤 높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지를 않아요. 근데 무슬림들은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거기에 기독교 인구가 80% 90%였거든요. 레바논이. 그런데 이슬람권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문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 1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 인구가 이제 많이 줄었어요. 30에서 40%, 이슬람이 60에서 70% 그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자녀들은 교육을 기독교식 신앙교육을 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슬람은 철저히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많이 놓고. 지금은 이제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서로 이제 정치를 나눠서 합니다. 기독교 비유를 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가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기독교식으로 정치를 이끌어 갔는데 경제, 사회, 정치를 기독교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월등히 많아지니까는 서로 이제 합의하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좀 밀리는 거 점점 좀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아예 이제 기독교가 더 줄어드니까 아예 이제 뭐 이슬람 정치를 하겠죠, 이제는. 그렇게 그냥 돼버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슬람 잔도 많이 넣고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는데 기독교는 점점 되지 않으니까 점점 그 나라도 그렇게 이슬람화 돼버린 것처럼 오늘 이 사사기 2장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녀 교육을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다 커 성장해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우리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신앙교육만 잘 시키면 여러분 자녀들은 삐뚤게 나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신앙교육만 잘 시켜놓으면 이 아이는 방탕하지도 않고 삐뚤게 나가지도 않고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고 이 나라에서도 정말
걱정 의심 없는 그런 자녀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교육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도둑질하라 그럽니까? 나쁜 짓 하랍니까? 부모를 잘 섬기라 그러지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잘 견디고 이겨내라 그러지요. 감사라 그러지요. 이만큼 좋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아이로 만들지 않도록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또 나도 신앙교육이 또 제대로 돼야지만이 또 유혹되지 않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독교 국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 이유는 쫓아낼 것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얼마나 또 화가 나셨을까.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내 신앙 잘 점검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고 또 신앙교육 제대로 받고 또 신앙교육을 또 잘 시키셔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찬양 드린 후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길 원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자 결국 그들에게는 고난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요수아 시대 그리고 광야의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까지는 신앙생활 정말 잘했는데 그 후손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좀 이제 편하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전쟁만 했던 그 부모님 세대, 그러니 자녀들에게는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했겠죠. 너희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라. 나는 전쟁한다고 힘들고 어려움 많이 겪었지만 너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아마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살라고. 근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내 마음속에 쫓아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 원망, 불평, 게으름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에 점점 물들어서 내 인생을 죄악된 길로 허탄한 곳으로 유혹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말씀 안에 서서 주님 안에서 승리와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는 후에 기도하겠습니다.